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여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아뢰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릴 복음 비로소 나를 정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릴 복음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뜻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릴 복음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가온 친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릴 복음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릴 복음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릴 복음 비로소 나의 정케 하소서. 우리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예배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줄이고 메마른 심령이 이 시간 성령의 담비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달린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지는 민수기 강의를 통해서 그 어떤 수단에도 꺾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말씀을 통해 그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내 삶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우리 소원과 간구를 아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새벽 시간,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채우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 사랑이 샘솟는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곡동 언덕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발전케 하시고 치유사역의 근원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부족함 없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김우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민수기 말씀이 이 시간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민족이 평화를 누리며 남북 통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된 가을 부흥성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의 천국잔치를 갖고자 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갈급한 저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시고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며 새 소망과 새 영으로 변화되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지마다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단과 상교구 식구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상교구 식구들이 귀한 찬양과 영광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추석 점검합니다. 1교구, 2교구 또 찬양이 끝나니까 떨어지고 말았어요. 3교구가 등극을 하고 역시 4교구는 여전히 끝까지 참 100명선 가까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응답 받지 못하면 언제 받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걸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치유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오늘 또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갈 때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비록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물질로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힘을 바쳐니 이해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지역을 복음하게 해주시고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시며 세계 열방을 선교한데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크게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7번째 그 목차에 들어갑니다. 그 차례에 보면은 이 민수기를 보면은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1장에서 10장까지 시내산에서의 사역이 나오고요. 둘째는 10장에서 21장까지 광야의 사역이 나와요. 거기 마지막 2번에 5번째 다음에 거기 기록이 할 것이 유랑의 말기 해가지고 거기 빠졌어요. 6번 해가지고 20장에서 21장 그 미스프린트는 빠졌어요. 그 참고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압 평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의 민수기를 다 끝내기 위해서요, 다른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구약성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사건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기문에 있어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봉독해 주신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실패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 먼저 문자적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화난 것이요, 내가 기억할 때는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지고 있는, 이에 진노하면서 그 십계명을 집어 던진서 깨뜨린 사건이 있었고요. 또 2번째 그가 분노했던 사건이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민수기 20장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데스에 이르러서 지금 미리암 그의 이 누나가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그럼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에 물이 없다고요. 모세 아론에게 모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았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저는 여기 5절 말씀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제가 오늘 새벽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빡해서 늦었더니 못 두고 있네. 우리 그냥 암송합시다.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 터뜨렸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적어도 이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살아가면요, 그 감사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 아무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많이 암송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이 말씀을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뭉뚱그려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 토투라는 단어는 this, 이것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항상 기뻐했고 쉬지 말고 기도했던 것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버팅검이 아니라 결론은 감사로 끝을 내야 한다는, 그 신앙이 바로 천추의 신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민수기 20장의 사건과 그 전의 사건을 보십시다.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이 반석을 내리쳤던 사건이 어디 있어요? 네, 새벽이라서 가물가물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 첫째는 일어났던 지명부터 달라버려요. 출애굽기 17장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르비딤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기 20장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보다 북방 한 320km 북방에 있는 어디예요? 가데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어요. 이때는 주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제 얼굴만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죠. 명령하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명령하시는데 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2번 쳐버려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쳐버려요, 여기서.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는 생수가 터졌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터져버려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녹화만 안 되면 내려가서 다 이렇게 좀 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신방을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민수기 이 말씀과 출애굽기 이 말씀의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자. 여기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찾을 필요 없어요. 교환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이 생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석에서 나와. 반석에서.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이 생수가 나왔는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구약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신약에 다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수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이 생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상징한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저기 나와 있네. 찾을 거 없어요. 저거 읽읍시다. 명절 큰 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반석의 의미와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고 이 생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반석을 증거하고 이 명령에서 물을 내놔야 하는 것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석을 쳤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져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명령만 해도 생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또 반석을 내리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결국 모세로 하여금 천국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다 해서 천국 못 들어간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천국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준 말씀이 히브리서 여기 6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이어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 심판받을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이 침투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빛을 보고 성령의 은혜의 빛을 한번 반짝 본 거예요. 반짝. 그걸 체험했다고 절대 성경 experience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잠깐 see, 잠깐 보는 거예요. 또 거기 뭐라고 써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테이스트, 잠깐 간만 본다는 거예요. 간만 본다.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잠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또 잠깐 맛보고 그러나 결국은 타락해버린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교회 나왔다가 세상을 타락해버린 사람. 교회 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침이 되고 막 교회를 뒤엎는 사람들, 더 나가서 악한 무리들과 지어서 이단이라든가 사이비에 빠져버린 사람 모두를 바로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모세가 이 반석 친 것하고 두 번 친 것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냐? 똑같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요, 이렇게 타락해서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도전하고 경고하고 경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믿었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경계할 말,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 20절 말씀 여기 떠 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불사름이 된다는 말하고 불에 던지는 말하고 똑같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여첩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내가 막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그래도 또 참고 돌아갑니다. 네. 다 피곤해요. 사실 목사도 피곤해가지고 이 아침 새벽기도 시간 늦어버릴 정도니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다 피곤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밤에 저기 어디요? 저기 장흥, 영암, 강진 거기 지역의 연합 여전도에 수련회 인도해 달라고 해서 어제 밤에 갔다가 오늘 새벽 1시에 왔어요. 와서 새벽 기도 준비하고 3시까지 있다가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난다. 보통은 제가 못 일어나버려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깨줘야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같이 주무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늦어버린 거예요. 이창조 목사님 제가 안 나타나니까 급히 전화해가지고 제가 올 정도니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밤에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네. 내가 그 고통을 몸소 체험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이 새벽 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의 열매를 맺는다면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또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저 사람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 불사름의 심판을 면할 자들이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 회의들 한 20명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목회자 회의하면서 딱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요, 놀라운 것은 제가 17년 동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똑같은 결론은요, 그 사람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참 악하다, 불의하다, 거짓된 사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 입맞춘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동성간에 입맞추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똑같이 알아버려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함께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거짓된 사람이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도, 여기는 이 삶의 열매, 여긴 빛의 열매, 마지막 무슨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맺어진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짐으로 인해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죽어져야 돼?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그때 내가 분노하고 혈기가 나오고 정욕과 탐심이 솟구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그런 모든 육신의 감정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충만하게 회복하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두 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어지게 될 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여기 나와 있어요. 교재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랑을 하는데요, 다른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거 자랑인데, 내가 이 감정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은혜도 없고 행복도 없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더 이상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기초를 닦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 기독교에 잊혀질 수 없는 참으로 기적적인 인물로 귀하게 쓰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짐으로 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혈기 부리면서 그리고 내 인생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타락한 자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철저히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삶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이 우연히 기록된 사건인 것 같지만은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생수의 충만한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나쳐 버리면요, 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더 이상 영적인 깊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지난번에 치락했다가 이제는 명령하라고 하고 또 2번 쳤다고 저렇게 주님께서 분노하셨는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은 몰인정한 사람은 아니죠. 몰인정하신 분으로 오해를 해버려요. 그러나 여기는 영적인 깊은 비밀이 담깁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전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이나 사건들은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명령하시고 모아가지고 오늘의 이 성경책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영적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충만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지난날 감정과 혈기와 욕망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모세같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을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생에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온 가족이 이번 부흥에 나와서 구원받고 또 치유받고 또 양육되고 믿음의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하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참 이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저러다가 어떻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내에 남북의 이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9월 이제 7일부터 있을 통일 사역자 훈련에 온 성도들 함께 동참해서 정말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통일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꿈에도 잊어서는 안 돼. 우리 대신해서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기 아프리카 끝에 가서 이 복음 선교하는 선교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저녁에 TV나 보고 자빠져 자고나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다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선교에 도전받고 그분의 일생 쏟았던 것들을 여기 와서 오늘 한 40분 동안 엑기스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더 나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이 영적 나눔 부흥성에
부산 쪽 위에서 크게 쓰시는 김태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다 함께 나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지금부터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참 애원하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적적으로 응답받는 기적의 이 특세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응답받은 그 간정들은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택되신 분들은 제가 지은 책들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강의의 말씀을 담은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끝까지 우리가 10일 동안 특세를 7일 동안, 8일 동안 하고 또 부흥회까지 해서 전체가 10일인데 10일 동안 제일 많이 모인 교구는 교구 목사님 비롯해서 특별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면 통성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